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2절까지 먼저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강론집 5권입니다. 2304페이지를 보시고요. 주석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개역 성경으로 성경 강론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개론 잠시 볼게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 내용이 이탈 왕조가 이제 멸망하는 과정인데요. 이탈에 먼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 유다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바로 나라 이름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남쪽은 이제 유다 지파만 남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탈은 사실 북이나 남이나 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지금 17장에서부터 보고 있는데요. 북왕조에 대한 교훈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 2019년에 완간된 성경 개론에 보시면은 남북의 부패 상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저는 두 가지 다 사용을 하고 싶어요. 북왕조에 대한 교훈인데 저 교훈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합니다. 예언까지 넣으면 예언대로 이제 이루어진 언약을 해서 이루어진 것까지 보면은 좀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요. 한 35가지 정도 돼요. 35가지가 나오는데, 아니, 한 40가지가 돼요. 40가지가 되는데, 13장 엘리사가 있을 때까지 보면은, 13장에도 중요한, 열왕기하 13장에도 중요한 그 표적이 나타나거든요. 그 엘리사의 시신에 무덤이 이렇게 닿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제 무덤에. 거기서 죽은 자들이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살아나는 일이 13장에 가면 또 일어납니다. 거기까지 보면 40가지가 넘어요. 근데 엘리사가 곱절입니다. 반이 절반 이상이 돼요. 그건 이제 성경의 약속에 의한 겁니다. 그럼 본문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저 교훈은 결국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제 중요한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뒤로 가면서 엘리사에게는 더 분명하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기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 저게 집중되어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을 뺀다 하더라도 이탈 왕조가 멸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사실로 보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인 이유가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이 여호와 계시임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엘리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 어떤 내용에 몰입해버리면, 그러니까 구조 문제겠죠. 내용을 구성해 가고 그 구성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시는 대로 의미 분석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단위로 묶어서 그걸 다시 종합했을 때 결국 여호와 계시로 간단 말이죠.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그 주권성이라고 그러죠. 그 주권적인 방법으로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 그래서 그분이 항상 살아 계신다는 것을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에게 약속했고, 그 전으로 가면은 유다 지파에게 약속을 했고요. 그 전으로 가면 아브라함, 노아, 올라가면 아담에게 약속했던 세 가지 언약이 세 가지 복이죠. 복주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열왕기가 2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절은 뭐냐 하면 왕조를 세우시는 거였어요. 다윗 왕조의 건립이었습니다. 그죠? 다윗 왕조의 창건이죠. 다윗 왕국의 창건이 룻기에서부터 사무엘 하까지 나왔죠. 그리고 이탈 왕조 멸망이 나오고 역대기가 자, 보시면은 다윗 왕국의 존속입니다. 이 열왕기의 구조는 창세기에서 이미 약속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까지 보면 특히 28절에 그 세 가지 언약을 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가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시죠. 그러나 3장에 가면 죽기는 죽어도 여호와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확인해 주세요.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치 언약에서도 그렇고 땅 언약에서도 그렇고 자손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통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룻기에서부터 사무엘하까지, 그리고 기억하실 것 같아요.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모든 의로움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 의로움의 핵심은 이해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도덕적이라는 말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걸 도덕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지 뭐 눈에 보이는 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학이나 철학에서, 특히 이제 신학에서 말을 할 때 도덕적인 평가다라고 했을 때는 전적으로 인간 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범위가 넓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착한 말, 거짓말 하지 않고 뭐 선행을 베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이다라는 반대말은 하나님 중심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 중심적인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들, 땅 통치, 자손 언약, 통치 언약, 그 모든 것들을 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부터 사무엘 하까지 바로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이루어 주신 거죠.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열왕기가 따라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가 마치자 역대기는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니다. 누구 이름이 나오죠? 아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가 역대기 앞에 위치해 있는 이 구조는 세 가지 언약, 통치 언약에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그 구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은 바로 이 구조를 이루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가고 있고요. 처음에 표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은 표적으로 엘리야와 그리고 나중에 나타난 엘리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다음에 붙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북왕조에 대한 교훈, 남북 왕조의 부패 상황에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존재 계시와 연관되도록 성경에 있는 낱말을 그대로 쓰면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 몇 장 몇 절인지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검색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 자, 이게 북왕조에 대한 교훈이자 남북왕조의 타락 상태에 대한 바로 여호와 계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무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 엘리사를 합하여서 뭐 한 40여 가지가 되는 언약하고 이루어지는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까지를 넣으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표적을 보이실 때 그리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실 때 강론집에 보면 열왕기 역대기에 엘리야, 엘리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복음 서신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가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을 때 그 근거의 상당 부분이 선지자 이러면 엘리야, 엘리사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죠. 거기에서 나타난 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엘리야를 보여주는 내용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보여줬던 그 모든 언약들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완성하는 내용으로 변화산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장 1절에서부터 34절 보시면요. 예언으로서 교훈을 하시는데 저기 승리로 예언을 해요.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기지요. 이겼는데 베나닷을 살려주죠. 그게 원인이 되어서 뭘 받게 되냐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재밌는 게, 이 요약을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성경을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중심으로 이해될 때 붙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삶을 또 교회의 삶을 가정교회의 역사를 그러므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났으므로 그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연결고리는 여호와라는 말을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5가지 위대한 속성이 아니면 그러므로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로 연결을 안 한다는 말은 전부 뭐 되어 있냐고 토막나 있는 거예요. 토막나 있다는 말은 그때그때마다 내 중심적으로 삶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 중심으로는 인간 중심적인 도덕적인 견해로는 절대로 내 삶에 그러므로를 붙일 수가 없어요. 어제이므로 오늘이다? 조금 더 몇 가지만 물어가면 다 단절돼요. 그러니까 단절되면 뭐가 되냐면 그걸 분열이라 그럽니다. 영혼 분열, 정신 분열이라는 거죠. 자, 그걸 해결해 주도록 한 것이 바로 여러분 보고 계신 성경의 구조인 거고요. 본문에 나타난 의미를 여호와에게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저주를 예언하는 내용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자가 죽습니다. 선지자 예언대로. 그런데 선지자가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을 저기 볼까요? 저주합니다. 자, 그 다음 저기 노란 거 뺄게요. 그 다음 거도 뺄게요.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26절에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죄를 책망하여 저주합니다. 이세벨이 들어가려면 이제 앞에 사건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밑에 보면 아합 왕의 겸비로 인하여 저주를 아들 시대로 옮겨줌. 자, 그러면 저기 21장 1절에서부터요 26절까지를 자 생략을 하고 제가 20장 37절부터 43절 선지자가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에게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겁이 나잖아요.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줄로 갈게요. 아합 왕이 겸비해서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저주를 그럼 아들에게로 넘기겠다. 연결돼야 안 돼요? 되죠? 중간에 거 잠시 이렇게 잊으시고 그러니까 선지자 아합 왕 베나닷을 살려줬으니까 그걸 왜 살려줬냐고 아합에게 선지자가 저주합니다. 그 저주하니까 책망을 받았잖아요. 아합이 잘못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제가 거역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에게 내리고자 했던 저주를 아들 시대로 돌린다. 뭐 어차피 망할 거지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사이에 무슨 사건을 놓았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존재와 속성, 능력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을 이해할 때 이 부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 21장 1절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보세요. 그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라는 말은 뭐냐면 아합이 저주를 받은 후에 너 왜 살려줬느냐 베나닷을. 그래서 너 그 일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이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오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사건이 여기 이렇게 기록된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돈이라든지 또 다른 곳에 좋은 걸로 줄 테니 나봇 너의 포도원을 나한테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좀 보태면 제가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분배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여호와의 유업을 기억하게 해요. 그런데 아합이 지금 약속을 받은 것은 유업이 유전되는 거예요? 아니 유지되는 거예요? 아니면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죠. 왜? 베나닷을 살려줬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대조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아합에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갖다 뺐으면 될 텐데 왕이면 그죠? 누구의 이름이 나오니까 누가 주신 기업? 예,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연결이 되죠. 어떤 이름으로 연결이 되냐 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아까 베나닷을 살려줬으므로 당신 여호와의 약속대로 당신 죽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확 뺏지 못해요. 나봇의 이걸. 왜냐하면 조금 전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봇의 입에서 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성경 기록 목적이 여기 드러나죠. 누구 계시? 여호와 계시라는 게 드러나요. 자, 그 다음에 이세벨이 등장하거든요. 자, 계속 볼게요. 안에 이세벨이 보니까 왕이 근심을 하고 밥도 안 먹고 이러는 거예요. 왕이요, 왜 그럽니까? 라고 물으니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했는데 포도원을 주지 않는다. 7절 볼게요. 그 안에 이세벨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당신 왕 맞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일어나 식사하시고 털어버려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다. 자, 그리고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을 사칭해서 8장 1절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데 왕이 쓴 것처럼 사칭을 하고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9절에 보면 그 장로들하고 그 귀족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편지를 받는 대로 편지 내용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9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은 선포하는 이유는 왕의 명령을 어겼다, 나봇이. 이건 통탄할 일이다, 이런 거죠. 자,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이게 왕처럼 되려고 했다, 이 나봇이. 감히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깡패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합을 무시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되고, 왕은 대놓고 저주한 게 된다 이거죠. 하고 그 자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전가를 넣습니다. 11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자, 그래서 나봇은 이제 하나님과 왕에게 반역죄로 몰리는 거죠.
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나봇이 2307이에요. 그 개역성경 본문 볼게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예. 이세벨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 범죄 사건이 다시 한번 나봇을 죽이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은요, 나봇을 통해서 아합에게 조금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던 여호와를 알려준 것처럼 나봇을 죽으면서 아합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일시적으로는 빼앗고하지만 너도 아합 너도 마찬가지고 이세벨도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버린다는 이제 저주, 그 저주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흐름의 목적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죽은 나봇을 통해서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누구의 유업을 강조하고 있다? 여호와의 유업. 여호와의 계시가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잡으셔야 됩니다. 이세벨이 나쁜 여자고 아합이 맞죠? 아주 나쁜 여자죠. 사악한 여자이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이제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방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번 더 나타나든가, 아니 엘리야가 한 번 더 나타나든가, 또 그 욕심을 부릴 때 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유업을 지키고자 하는 나봇이 처참하게 죽게 하는 바로 이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여호와를 위한 거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딱 머리로 들어오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수납이 되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강론했을 때 결과가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떠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듣고 믿어서 돌아오지 못할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고 펼치는 순간 거기에 그 말씀을 믿고 복이 되는 자와 저주가 되는 자, 징계받을 자와 뭐 위로를 할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다 작동을 합니다. 주권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너는 왜 나처럼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자기에게 들어온 지식에 그걸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흐려질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은 이세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합이 욕심을 채운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죽은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선지자와 같은 일을 지금 섭리해 가시면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너 아합 왕 만나라. 그리고 아합에게는 이미 그 베나닷을 살려준 일로 저주를 받았었죠. 그럼 아까 그 과정은 저주를 확정짓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는 유업을 이으려는 나봇을 희생시킴으로. 자,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죽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적장 베나닷은 살려주고 하나님의 유업을 지키려고 하는 나봇은 죽이는, 이 얼마나 사악한 짓을 너가 했느냐. 그러니까
묵은 거로 하나님께서 재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왕권이 역사하는 것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뭐 본인의 기분과 감정대로 할 리가 없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인데, 근데 아버지의 뜻은 바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심판의 방법을 쓰신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 내용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자,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아합이 앞부분에 회개한 걸로 보면 이 무서운 짓을 한 걸 폭로했을 때 우리 어떤 상식으로 보면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자, 볼게요.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그래 내가 찾았다. 내가 스스로 팔려 이 스스로라는 말은요 자유의지 이런 게 아닙니다. 너가 분명히 네가 지금 한 것처럼 분명히 악행을 저질렀다. 이걸 강조할 때 스스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제기동사라 그러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반란이 일어나서 다 몰살하게 된다는 겁니다. 몰살당하게.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자, 이세벨에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나중에 16장에 가면 나중에 열왕기하 9장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먹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또 나오죠.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 이세벨을 가장 사악한 여인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큰 음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가 하는 짓은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잖아요. 주일 오전에 거기 보면 바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 넘어오면 지금 나봇을 죽이는 것처럼 죽이고 목적은 재물을 탐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약속이 되고 있고 그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음녀는 바로 이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은 여호와의 자녀들에게 비슷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조작해서 왜곡해서 마치 자신을 따라오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에 의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듣지 않으면 이제 살해까지 범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26절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27절에서부터 29절 보면 이 말을 들을 때 아합이 또 회개합니다. 할 짓 다 해놓고 회개하면 이거 봐줘야 되나요? 안 봐줘야 되나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이번 액션이 큽니다. 이번에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겸손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예.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좀 불만이네요. 그죠? 바로 없애야지. 당사자를. 그런데 그 아들 때까지. 그러면 이 아들도 산다는 게 아니고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방법을, 어떤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시냐면 아직 기다리고 있는 다음 세대까지 묶어서 저주해버려요. 그럼 저 제목으로 연결이 돼요. 이탈한 왕조를 뭐 하신다? 반드시 멸망하신다. 멸망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살려놓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뭐 한 게 나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평가한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않음이 더 나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북쪽 왕조의 왕조가 이어지는 것은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거니까요. 바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저주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다윗의 가문이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근데 다윗의 가문을 온전히 남쪽 유다 왕들이 북쪽 이스라엘 왕과는 달리 잘 운영하고 율법대로 지켰기 때문에 아니죠. 아니에요. 같이 범죄하거든요. 이제 보시면. 그러나 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7장 16절에 약속하신 대로 또 열왕기상 11장에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대로 11장 31절, 32절 그 부분에 있을 거예요. 너를 떼서 열지파를 줄 텐데 그렇게 떼버리는 것은 내가 유다에 약속했던 것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떼버려야 내가 유다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 되는 걸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단지 기뻐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 시키는 거구나. 이탈시키는 거구나. 거기서 여호와의 존재와 또 여호와의 언약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주권적인 방법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를 드러내는지는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해요.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복으로 은혜로 간직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공할 만한 심판이 따르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람과의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키기 전에 아람 제국을 통해서도 아람 나라를 통해서도 북쪽 이스라엘에 처참하게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이 아합 가문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조도 그래요. 그 아들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리고 중요한 근거 구절이 있죠. 2311페이지에 가보면 신명기 27장 26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3세대에 3, 4대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출발할 때 보셨지만 이 무서운 저주가 바로 그 발원지가 누구의 말씀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엘리사 사건이 나오는 이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엘리사 사건이 들어감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 그 내용이 되도록 하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우리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근거가 엘리사를 통해서 이게 여호와의 말씀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이게 이 역사서가 단지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은 죽어야겠죠. 자, 죽는 방법도 아까 다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제는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24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제목을 보시면 거짓을 예언하는데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예. 선지자들, 자기 주위에 있는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늘에서 회의를 열어서 통과시켜버려요. 자, 놀라운 내용이죠. 한번 볼게요. 22장 1절에서부터 4절. 남북 왕, 그러니까 남쪽 왕은 당시에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그리고 북쪽은 아합 왕인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여러 역대기와 상당 부분 겹치는데 거기에는 이 여호사밧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그게 이제 한 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건 역대기 가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22장 1절에서부터 4절. 남북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 없이 3년이 지나갑니다. 왜 3년이 지나갔냐면 저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베나닷을 살려서 보냈으니까 함부로 쳐들어오지 않겠죠. 근데 3년이 지나니까 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2절에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방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겠죠.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 너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자, 이번엔 그러면 길르앗 라못까지 빼앗자. 자, 4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다. 적극 동참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그럽니다. 그럼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보자. 당신도 겪었고 엘리야도 당신 잘 알고 있고 어떤 전쟁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꼭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다. 그럼 우리 선지자가 있으니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엘리야, 엘리사도 있고요. 사무엘 시대 때부터 보통 그 시작이 됐다는 선지자 학교가 가장 왕성할 때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엘리사와 엘리사가 데리고 함께 했던 제자들이 수십 명이 찾아다니잖아요. 엘리야를. 그것처럼 선지자 학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학교가 가장 왕성했던 때가 바로 엘리야, 엘리사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풍년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에 벌어진 일들은 바로 범죄하고 이탈하고 이방신 섬기는 그런 범죄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학교까지 만들어서 선명하게 선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방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은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를 배반한 바로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열왕기 상하 내용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 단순 범죄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이 많은 표적과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어떤 심판을 하고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를 확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신학을 통해서 1.1핵이라도 전부 이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 중심으로 확정을 했다는 말은 동시에 뭐도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한 40년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요. 이게 진짜 무섭고 떨리는 일들이 많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렇게 말씀 좋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 말씀을 외면하지? 잡아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신과 왜곡과 또 잘못된 길을 접어들도록 하는 것은 바로 다음 내용에서 나옵니다. 자,
여호사밧이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바알 선지자 400명이 있다. 그럼 그들에게 물어보자. 그들을 데려왔어요. 자, 물어봅니다. 왕이여, 전쟁하십시오. 치러 가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자, 이 바알 선지자들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자, 7절 중간에 보세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불러봤자 나한테 좋은 소리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8절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여호사밧에게 얘기를 합니다. 8절의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합니다. 네, 싫어합니다, 쟤. 자,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참 놀랍죠. 같이 아합의 길로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 같은데도 그 사이에 또 뭐가 일어나요? 여호와의 뜻을 찾는 자가 있고 또 아닌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 말이에요. 저 인간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전부 비질리 집단이야. 근데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요. 자, 9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뭐 여호사밧이 안 도와주면 전쟁 못 하니까 자, 미가야 불러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지자들이 다시 한번 또 예언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바알 선지자죠.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합니다. 그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당장 가서 치시면 이걸로 다 찔러 죽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2절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옵니다. 자,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이고 다 동일하다는 거죠. 다 동일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에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미리 부탁을 해요. 선지자들이 이미 다 이렇게 치자고 하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치자고 하니까 당신도 가서 괜히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처럼 얘기를 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얘기 안 하면 사자가 나와 물어 죽여요. 그러니까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만 하게 해요. 이게 여러분 북왕조에 대한 교훈, 남북왕조 타락 상태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죠. 부패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서 여호와를 알려주기 때문에 14절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거짓말을 하네요. 자, 그 왕이 뭘 좋아할 줄 알고 아까 부탁한 대로 이제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재밌는 건 아합 왕이 이걸 안 믿어요. 그거 사실 아니잖아. 너 속에 있는 얘기 진짜 좀 해라. 자, 참. 16절 보세요.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나 진짜 여호와가 말씀하신 게 뭔지 진짜 얘기 좀 해달라.